할렐루야. 2022년도 6월 15일 수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도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88장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로 22절, 사무엘상 24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 사람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 하는 사람들의 말은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매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로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아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하는 것을 오늘 나타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로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여 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2011년 일본의 한 지역에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10,000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하였는데요. 그런데 그 지역들 중에 한 지역은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 어촌 마을은 우다이 무라라는 마을이었는데요. 그 마을에 피해자가 없었던 것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30년 전 와무라 유키에라고 하는 촌장의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일본 어촌 마을들은 태풍과 쓰나미를 대비하여 방파제를 1980년대에 짓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마을들은 10m 정도를 쌓으면 괜찮겠지 하며 10m를 상한선으로 건설하였지만 와무라시의 후다이 마을은 15m는 돼야 된다라고. 그래서 다른 마을보다 3배가 넘는 건축비가 들었지만 이 촌장님과 마을 사람들은 끝까지 고집하여 15m짜리 방파제를 짓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2011년 큰 쓰나미가 찾아왔을 때 파도의 높이는 14m, 다른 마을은 물에 잠기고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때에 이 마을은 안전하게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눈가림의 건축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임시 방편이 아니라 큰 노력이 들지만 확실한 대책을 세웠던 한 촌장의 헌신이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을 지킨 것입니다. 다윗도 참 어려운 시기를 살아갑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사울 옆에 간신들은 사람들이 다윗을 옹이하여 왕이 되게 하고 사울을 패하려고 한다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임을 통해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쫓김과 그런 어려움 속에 다윗은 임시 방편으로 혹은 눈가림으로 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본질적으로 진짜 구원에 대한 대책을 찾아 하나님께 맡기는 삶,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삶을 만들었던 그 다윗의 삶, 그 다윗의 삶에 대하여 우리도 오늘 함께 살펴보며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또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 가장 확실하게 든든하게 세워가는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사울은 항상 다윗이 신경 쓰였습니다. 사울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었지만,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다윗을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을 직접 추적하기도 하고 다윗이 있다고 하는 것을 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추적자로 나온 사울을 다윗은 죽일 수 있는 절대절명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하기 위하여 나온 사울은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었던 깊은 동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혼자 그곳에 있었고 호위병도 없이 그곳에 들어간 사울은 다윗이 충분히 암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를 암살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았고 묻지 않았고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다윗의 원통함과 분함을 자신이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비록 자신의 뜻과는 반대되는 결과가 나올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며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은 그가 도망 다니지 않을 수 있는 임시방편, 눈가림의 방법이었지만 다윗은 그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찾았습니다. 복수와 원한까지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는 삶, 그 삶이 진짜 대책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마음 시원하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임시 방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복수한다고 우리 마음이 시원케 되지 아니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임시 방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의 근본적인 대책은 하나님 손에 갚으시고 시원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혹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여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것이 바로 가장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풀어주시고 끊어주시고 고쳐주셔야만 완벽한 우리 인생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은 정말 고난 가운데 있지만, 분노가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하도록 맡겨드리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15절에 보면 사울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판장 되시어 왕과 나 사이에 심판하사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을 신뢰하였던 다윗이 하나님 편에 붙어 있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오늘 살아가며 억울하고 힘들고 정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축복하는 담대한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오늘 20절에 보면 원수가 줄이게도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도 우리 인생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재판장 되심을 기억하여 근본적인 대책으로 세상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착한 사람을 넘어 감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 대하여 직접 복수하지 아니하고 근본적인 대책인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겼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라고 명령하셨다면 다윗은 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명령이 없었기에 사울을 해치 아니하고 모든 행동들이 악한 사울에게 오히려 선대하며 그를 감동시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울의 반성 19절부터 나오는데요. 사울은 다윗의 그 행동, 자신을 죽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려주었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입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왕이 될 거라는 착한 사람을 넘어 다른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다윗이 적들도 탐복시키고 적들의 입에서 축복하게 하는 말이 나와 있음을 봅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 봤는데요. 20대 청년들이 받고 싶은 것은 감동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돈도 물질도 아니라 감동. 감동이 없는 시대에 여러분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감동의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감동을 주는 사람이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행하시는 일로 다른 사람들이 감동되기 원합니다. 나 혼자를 지키고 착하게 살아가는 착한 사람을 넘어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감동을 주는 좋은 사람을 넘어 위대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조금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조금 손해보더라도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억울하고 분해도 재판장 되신 하나님의 갚으심을 신뢰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 이상히 여기도록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까? 손해볼까? 또 혹은 감동을 줄까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나의 고집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참는 사람을 넘어 여러분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수들에게 사랑을,
이웃들에게 섬김을 다하는, 여러분이 걸어가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착한 사람을 넘어 위대한 사람, 감동을 주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 계시기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의 삶을 보고 이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원수가 나를 축복하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도록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서의 삶 다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울을 살려주었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앞에 서서도 웃을 수 있는 용기,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복수와 원한에 매이지 아니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여러분의 삶을 보고 이웃과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원수가 오히려 나를 축복하는 삶을 살도록 감동을 주는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만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은혜 찬양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 은혜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다윗이 근본적인 대책을 추구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내 잠시간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임시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근본적인 대책을 찾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원수들 앞에서 기죽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저주하여 스스로 힘든 길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